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17절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순종하라. 7-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첫째 핍박만 했고, 두 번째 돌로 쳤고, 세 번째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줄을 알았는데, 바울이 와서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 자기들이 사입인 것이 확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시해 버리려고 하니까 바울에게 있는 또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그의 손에서 능력이 있고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손에서 말로 하지 못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적으로도 그 말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 뒤에는 또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잘못된 삶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는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천국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지옥을 인정하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인데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정말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리 내가 오래 참고 사랑으로 하고 인내를 하고 어떻게 해도 박해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면서, 내가 전도자가 되면서 내가 영광만 기대하고 고난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교사가 또 참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고 내가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이 내가 당해야 될 것이면 기왕이면 이 고난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상급이 약속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지나기 때문에 상이 약속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표지가 핍박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주님에 대한 표지가 핍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제자된 표지이기도 한데, 하늘의 상이 있음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인데, 건강도 하늘의 건강이 복이 있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은사도 하늘에서 굉장한 능력이 있음을,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림자적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림자적으로, 또 지식을 받은 자는 그림자적으로, 물질을 받은 사람은 그림자적으로 그냥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복음이 수고하는 자들이 다 물질을 받느냐, 다 은사를 받느냐, 다 건강을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안 좋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울도 몸이 안 좋았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가지도 못할 정도로 어디 딴 곳에 의사가 자리 비울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은 예배소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또 다 보냈는데,
누가는 바울 옆에서 늘 붙어 있을 정도로 바울도 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몸이 안 좋은 가운데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간질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족한 줄 알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았습니다. 못 이길 것 같으면 누렸습니다. 대가 지불이라는 결단이 안 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됨의 표시가 바로 고난인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누가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주는 것이 13절 내용인데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이것은 도덕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나쁜 사람이고 속이는 자들은 사기꾼이라면 이것은 말의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앞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말세에 판을 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자들이고 또 물론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도 악한 자들이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마리세에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가까울 때면 때울수록 교회는 19가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자, 기복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은 속이기도 한 사람이고 거의 강단에 앉은 사람들은 속기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들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영적으로 행악자들이고 부패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또 진리를 대적해서 거스려 말하기 때문에 사기꾼입니다. 악한 자들과 이 속이는 자들은 자기도 속았기 때문에 또 속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속이기도 하는 것인데 속이기도 하고 반대로 한다면 속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떠한 경우 있어도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의 기준에 있어 그 성경 말씀의 잣대를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 너는 보고 알았지 않느냐? 쫓아다니면서 보고 알았지 않느냐? 박해와 고난을 받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것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거하라는 말은 계속해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을 최종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는 것 딱 결론을 말하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녹론 못합니다. 잠깐은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 따라서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녹론은 못합니다.
결국 주저앉거나 돌아서거나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배우는 일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내가 이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실한 자리에서 머물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비슷하게 얼마든지 그 말씀이 똑같은데 나중에 보면 꼬리가 그 마지막 끝에 꼬리를 보면 방향이 여러 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그 방향이 처음과 끝이 다르다면 말씀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영향을 한 20번만 들으면요 그냥 뇌에 인식이 돼버린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읽을 때 가능하면 그 소리가 내 목소리가 읽는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소리도 못 듣는데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획이 나오거든요. 계획이 나오고 그가 계획 안에서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소서,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잘 본 겁니다. 잘 보았지만 바울이 주님 앞에 교제해 본 것만큼 깊이 있게 못 본 것이다라는 거죠. 예언자가 그래요. 내가 예언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것을 관계 속에서 본 것과 또 그렇지 못한 예언한 사람이 그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가 깊지 못한 상태에서 예언한 것과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맞지만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예언한 사람은 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차이점이에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본 것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환상만 보게 된 거죠. 환상만 보고 그거 자기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었죠. 왜? 잡히는 것을 보니까 자기 예언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거기에 넣은 거예요. 넣어서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배우는 일에 거하고 그 배우는 것을 계속하면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으로 진리에 대해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꼼짝하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예언은 큰 가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 본인도 볼 수 있겠죠. 환상도 보고 생각 환상도 보고 느낌 환상도 보고 감동도 보고 꿈으로도 보겠지만 그러나 예언을 받는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면 바울과 예언하는 자의 차이가 거기서 날 수밖에 없다. 왜? 환상을 봤죠.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가 묶이는 것이 보였어요. 잡히는 것이 보였어. 그리고 보이는 걸 그것까지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묶인다라는 걸 뭐예요? 잡힌다. 그럼 잡히면 죽는다. 왜?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넣은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그하라고 권면을 권고하거든요. 계속해서 배우는 자리에 있어서 그 배움이 그 성경의 말씀이 너에게 있어서
확신이 들게 해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배움의 자리에 거하면 확실한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외친다고 속인다고 해도 자기는 거기에 그 길에 가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배우는 자들에게 배우는 자가 그런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유행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1절에서 4절까지 흘러가는 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1절에서 4, 5절에 물은 더 급하게 흘러갈 것이고 오늘 본문 13절에 물결은 더 강력하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돌은 딱 그 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 물에 물고기가 떠내려가고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이지 바위 같은 그것은 돌은 그 물이 흘러가는 것과 흐르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꾸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배우라는 거 하느냐? 우리는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우리가 지금 막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급류가 흘러 내려와도 굳굳하게 바위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꾸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때 누가 가르쳐 줄 자가 있습니까? 너 혼자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 혼자라도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에게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너 혼자라도 연구를 하라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을 알며 메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바울 또 바나바에게도 들은 것이 있겠습니다. 이런 선생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15절을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들여다보지만은 사실 전부 다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잘 보는 사람은 창세기에서 예수가 보고 출애굽기에도 예수가 보고 레위기에서도 예수를 봅니다. 민수기에서도 예수를 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구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구속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부활하신 승천하신 의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 그게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의 지파로부터 그 그리스도가 올 것,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예언해 놓고 나머지 지파는 그 다윗 지파를 잘 보존해서 예수가 오도록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이들이 좀 기분 나쁘다고 떠나버렸죠. 결국은 떠나니까 결국은 뭐냐? 피해 역사가 이루어져. 그 왕이 죽이고 너 오늘 왕하고 싶냐? 그러고 딱 죽이고 그 다음날 그 사람 왕 세우고 그리고 또 누가 죽이 피해 역사가 있어요. 결국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가 올 수 있는 다윗 지파를 통해 끊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보존해 주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역사가 바로 구속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이단 사설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속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 또 속이지 않는 자로 세워지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데 눈과 귀의 영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그 자리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말인데, 자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전부 낙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로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교훈은 가르침을 말하고 성경은 무슨 일을 하느냐? 가르치는 일이라는 교훈.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일을 하느냐? 교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일을 성경은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친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시 이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이게 성경이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책망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대적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거울과 경계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책망하는 책이 분명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성령이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해줍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정도다. 너는 그냥 쭉 가면 된다.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다.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이 길로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내 뒤에 스승이 음성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잘못 살 때에 책망하고 책망한 뒤에 이 길은 다른 길이다. 이 길로 다시 올바른 길로 가르쳐 주고 다시 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자이신 그 성령이 감동으로 적게 하셨던 그 성령이 읽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자에게는 가르치고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바르게 하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의로 살 수 있도록 트레이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꼭 여러분 목 5장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기준을 두었지만 그러나 더 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깔끔하게 고칠 수 있도록 성령이 힘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읽는 것도 배우는 것이요 다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또 그 부분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자기의 길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또 준비된 사람으로 성숙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서 온전한 뜻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선한 일을 경건하게 사는 것인데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보면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한 것이다.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뭘까요? 가는 데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 성경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실한 자리에 이르면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 길을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뒤에 약속된 복들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말씀 문자를 보낼 때마다 뭐 하려고 하루에 5장 읽으라고 자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하루에 성경 5장 읽는 것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읽어 나가세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건 저자이신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셔요.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읽을 때 여러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던가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거기에 한 단어 보고 그걸 보고 막 거기에 전체적으로 쏟으면 안 돼. 앞뒤 문맥에 분명히 거기 있어요. 답이 다 있어. 앞뒤 문맥에. 왜 흔드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아줌마 수다에 의해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건 뉴스 보면서 흔들림 호들갑을 떨고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무엇을 목사들이 그렇게 할 것이 없는지 무슨 장문을 저한테 막 그렇게 보내 싹 다 차단해 버렸어요. 아 이거 뭔 일인지 나 같으면 그 말 이해도 못 하겠더만 그거를 토를 다 달아가지고 그거를 막 장문을 막 보내온 사람 그거 차라리 하는 시간에 성경을 보든지 왜 사람이 주의 길을 가다가 경건하게 살다가 흔들린 줄 아십니까? 배우는 것이 끊어지고 확신한 자리에서 멀어지고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아무도 못 잡아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19가지 현상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가니까 그냥 이 건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하겠지만
마지막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교회로 보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꽉 차버린다라는 거죠. 저는 세찬 강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의 영향이 교회 안에서도 급속하게 들어올 것인데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핍박을 받는 자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표지를 삼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진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3번을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꼭 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주의 제자된 교회다라는 걸 기뻐하고 또 말세가 되면 19가지 현상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인데 지도자들조차도 얀네와 얀브레처럼 거짓 것을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 그런 자를 유인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디모데 보고 알았던 배웠던 것을 보았던 것을 무엇이 경건이고 경건하게 살 때에 어떤 일이 따라오는지 우리가 보고 알았나이다.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돌이키지 않게 해주시고 머물러 서지 않게 해주시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뚫고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스승으로 삼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평생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을 내가 결단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책망도 해 주옵소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의로운 자로 확실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